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 저와 여러분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시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러분들의 삶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순절 기간을 지나며 하나님의 이름들, 하나님의 성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스스로 계신 자존자 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풍성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엘샤다이,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항상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오른손으로 오른팔로 굳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종살이를 마치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 이것을 경험한 후의 이야기입니다. 뒤로는 애국 군사들이 그들을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진퇴양난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무엇을 두려워하냐? 그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뒤따라오던 애국 군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넌 후에 그들이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다가 결국은 다 수장당합니다. 물에 몰살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역사와 기적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은 그 기적을 바로 경험한 직후예요. 사흘길을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 도착했어요. 근데 사람이 음식도 있어야 되지만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게 물 아닙니까? 물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중동 지역이나 이스라엘 지역을 가보시면요, 우리 그 LA의 인랜드 쪽, 뭐 팜스프링 가는 쪽이나 이런 쪽하고 흡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의 땅들이. 그러다 보니까 물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라스베가스, 네바다 쪽으로 가는 길은 거의 다 사막 아닙니까? 그 가운데 옛날부터 있었던 그 마을들이 있어요. 지금은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곳도 있고, 뭐 빅터빌이나 바스토나 이런 데가 옛날부터 서부 개척 시대 때부터 있었던 마을이에요. 근데 사막 가운데 어떻게 그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까? 물이 있기 때문에. 어디 물이 있어요? 사막인데. 아시는 분? 오아시스요? 오아시스처럼 보이는 데가 있어요. 쭉 가다 보면은. 근데 가보면 모래밭이야. 지하수들이 있는. 그러니까 지하수가 있는 곳에 마을들이 옛날부터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홍해를 건너고 사흘길을 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은 불안해지는 거죠. 근데 드디어 우물을 하나 발견했어요. 오아시스와 같은 것을 발견했는데 그 물을 마시려고 하다 보니까 그 물이 쓴 물이라서 마실 수가 없는 물입니다. 성경을 마라, 쓰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해석하면 마실 수 없는 물이라는 것이에요. 마실 수 없는 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사흘 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근데 사흘을 못 버티는 거예요. 바로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우리를 왜 끌어내서 내가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 하더라도 애굽에서 있었으면은 물 마시고 음식 먹고 하는 걱정은 안 했는데. 그때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괘씸했겠죠.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괘씸해요. 뭐 틈만 나면 컴플레인이야. 하지만 그 불평과 불만과 원망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누구에게 갑니까?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한 나무 가지를 그 쓴물 마라물에다가 던져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러니 그 물이 마실 수 없었던 물인데 그 물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화되었다. 오늘 말씀의 스토리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적 체험 가운데 가장 위대한 체험은요, 출애굽이에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가장 큰 경험은 무엇입니까? 출애굽이에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은 거예요. 죄에 종살이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였지만 우리는 죄에 종살이하여서 죽었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독생자를 죽게까지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출애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뿐입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홍해를 건너면은 끝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광야 여정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우리 인생이 모두 만사형통되고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기대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이 땅에서의 광야와 같은 삶의 시작일 뿐이에요. 22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그랬습니다.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홍해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홍해에서의 탈출, 홍해에서의 구원이 광야 여정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홍해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내가 삶이 아무 문제도 없는 천국과 같은 삶이 현실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기나긴 가나안 땅을 향한 광야의 여정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26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치료받고 회복되고 삶의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라고요?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때로는 광야와 같은 삶을 지날 때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향한 궁극적인 계획과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말씀을 볼 때 너무 좋아하잖아요. 이 애굽에게 하나님께서 행했던 10가지 재앙이 너희에게는 임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는 하나도 다치지 않을 것이며 너희의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실 것이다. 우리 보통 오늘 말씀을요, 우리의 육신의 병의 치료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틀린 해석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 해석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만을 보고 했을 때는 그는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겠다는 말씀보다는 더 광범위한 말씀입니다. 물론 몸의 건강과 병의 치료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잠언 3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육신의 병을 치료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들, 특히 영적인 문제, 우리의 죽었던 생명을 죽음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문제는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고 구원받은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넌 후에도 광야가 시작되었듯이 우리에게도 구원받은 후에도 광야와 같은 삶의 여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기적을 겪은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광야 여정이 시작된 것 같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 신앙의 광야 여정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 광야의 여정의 끝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광야와 같은 삶의 끝에는 영원한 약속의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만나서 물도 구하지 못하고 있을 때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22절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들은 무엇으로 반응했어요? 불평으로 반응한 거예요. 모세에게 불평한 것은 곧 하나님께 지금 불평을 한 것이죠. 원망한다는 말, 불평한다는 말의 원어는요, 출애굽기에서 5번이나 나옵니다. 민수기에도 8번이나 나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병이에요. 고질병. 조금만 불편함이 생기고 조금만 자기네 뜻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뭐가 생겨요?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고질병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고질병이 아니에요.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나도 그 고질병 환자다. 왜 이렇게 뻔뻔하게 안 따라하세요? 나는 아니라다는 듯이 고질병 환자인 거예요. 조금만 불편하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평과 원망은요 무엇에서 나오는 겁니까? 불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불신앙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또한 고난의 현실을 믿음이 없고 믿음이 약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고난의 현실을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성격이 급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격 급한 사람 셋이서 대화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서로 자기 말 안 듣는 거예요. 급한 거야. 그리고 남의 말은 끝까지 절대 안 들어. 한마디만 들으면 알아 다. 안다고 착각하는 거죠. 실제로 아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앞에 끝까지 듣지도 않고 앞에만 듣다가 딱 끊고 그거는 말이죠.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인내를. 조급한 마음은요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게 됩니다. 믿음은 인내. 무엇을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광야를 지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그렇다면은 모세는 어땠습니까?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이. 우리는 그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이 간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그 간절한 소리를 들어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냐 이거예요. 왜 부르짖어야 합니까? 왜 부르짖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원하지 않죠. 내가 질병에 권하기를 원합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주님 품에 가는 것을 내가 원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땐 신앙생활 잘했는데 신앙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의 삶 곳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바다를 기적적으로 건너 노래하고 춤을 췄어요. 그러나 불과 사흘 길을 걷지 못해서 다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다시 상황이 악화되는 거예요.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노래했던 그 입술로 모세를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인생의 고통이나 위기나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당한다고요? 환난을. 하지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문제가 있고 우리 앞에 마라와 같은 쓴물이 있어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붙들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에요. 환난에서의 승리를 주님께서 보장해 주셨어요. 근데 그 환난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승리할 수 있는 방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이런 상황에서 부르짖었어요. 25절 상반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cry out, 진짜 갈급함으로, 간절함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내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비밀스러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뭐 하신다고요?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을 보여주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문제 해결의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나무 조각을, 나무가지를 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인 우리가 관점으로 볼 때, 이성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게 가능한 겁니까? 가능하지 않죠. 무슨 나무가지에 정수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세상적인 관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제한적인 사고, 제한적인 지식, 제한적인 경험으로 가두지 마세요. 얼마나 큰 오류입니까? 오늘 말씀 참 좋은 말씀이잖아요. 너무너무 크리스찬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애굽에 내린 열 재앙을 하나도 우리에게는 내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다.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결론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약을 체결하세요. 계약, contract. 신명기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약을 체결하세요. 내가 너를 복 줄게, 너에게. 우린 그것만 집중해. 오늘 말씀에서도 치료의 하나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 그거에만 집중해요. 하지만 계약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조건이란 게 있는 거예요. 조건. 하나님이 우리와 체결한 계약에는 하나님만 하실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 우리는 가끔 그것을 놓쳐버려요.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앞부분이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지키면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 약속 치료의 하나님, 문제 해결의 하나님이시 나에게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실 거야. 그거는 오산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의 시편 기자는요, 복된 자의 그 조건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된 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묵상은 그냥 읽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고 그 교훈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묵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매일 성경을 통해서 큐티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 오늘의 주신 말씀의 은혜를 내 삶에 오늘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애써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완벽한 삶을 못 삽니다. 최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최고의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100% 다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의미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하지만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애쓰는 태도.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공동체의 예배 자리에 있든지 우리 모두는요, 이 땅에서의 삶은 광야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삶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가, 그 광야의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는 것입니까? 치유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는 현장이 되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심,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기대하며 인내로 그때를 기다리며 간절히 부르짖음의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애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